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록해 올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았을 때 왠지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무언가 집중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소개를 보았을 때도 가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인의 아우. 이 가인의 아우가 아벨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그 이름의 뜻도 한번 볼까요? 가인은요, 세우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얻은 자식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아벨의 이름의 뜻은 증발하다, 허무, 허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식 중에 장자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가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의 제사는 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몹시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분명 성경은요, 이들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 그랬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제사에서 제물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제물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제물이 문제였었나? 혹시 열심히 모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장자인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다면 솔직히 동생을 죽이는 건 좀 심했지만 어느 정도 그 분함이 마음속에서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의 주관자,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가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인이 만약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해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편하셨을까 더 궁금해하고 빨리 그 원인을 찾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가인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 내가 기분이 나빴고 내 기분을 풀기 위해 오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온통 내가 아니면 나를, 이 단어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또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목적인데, 어느 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